네,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복음은 이 외에도 많은 측면에서 이제 비추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복음,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 좀 더 신약적인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로 사는 삶, 혹은 교회로 사는 삶,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를 따르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따라오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은 이제 뭐 여행 같이 가자, 나를 따라라. 또는 뭐 산책 같이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자신이 메시아 되시려고 오신 거죠.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실로 어마어마하고 긴박한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떻게까지 부르십니까? 내가 당신을 어디든 가든지 막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 나 따라와서 정착할 생각하지 마라. 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머리 둘 곳 잠잘래 집이 없다. 나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녀야 한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장례식이 났는데 그 장례식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장례케 하고 넌 어떻게 하라 해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아니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장례하는 것조차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긴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뭐 어떻게 뭐 부모님들한테 식구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쟁기가 뭡니까? 쟁기는 소가 이제 밭을 갈 때 그 어깨에 걸어 놓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삽 같은 걸로 이제 막 이 밭을 파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랑이 막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갈리겠죠. 밭이 제대로 갈리지 않겠죠. 앞만 보고 이제 소 똥구멍 잘 보고 이제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쳐다보면서 이제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겠죠. 그죠?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부모님을 장례하지도 말고 또 뭐 부모님과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목적,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의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든 너희의 소유,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이었든 간에, 세상에서 부모의 자식이었고, 세상에서 밥 가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어부였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역할로, 새로운 목적으로 너희를 부른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할들로 너희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으라는 뜻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 또 사회적인 계급,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인정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근원적으로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새롭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베드로가 낚시질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누가가 의사로서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위해 너희는 긴박하게 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뒤돌아보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 말은 그냥 예수님 따라서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 근원적 혁명의 나라를 세우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목적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됨을 이루라는 이 탐욕과 폭력으로 피로 물든 이 세상 속에 완전히 근원이 다른, 근본이 다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됨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는 나와 함께 완전히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공동체, 성령의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자. 나와 함께. 그것이 예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모든 일들보다 가장 우선하고 가장 긴급하고 또 가장 절박한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네 부모는 너 형제들이 그냥 장례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장사 지내는 것보다,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그것이 더 긴박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목적을 향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까 그 새로운 부르심 바로 교회됨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됨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개혁자들, 종교개혁의 선봉자들은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 이제 외우세요. 예, 따라해보세요.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례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침례와 또 성찬, 이 두 가지가 성례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두 가지. 침례와 뭐라고요? 성찬.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권징이라고 했어요. 권징. 권징은 뭐냐 하면 정치예요. 정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권징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그 의미를 살펴보면, 교회됨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침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표시로서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 침례교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나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의미도 모르고 받았다면 어쩌면 새로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침례라는 것은 소속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던 나의 인생, 세상에서 나의 위치,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 지위, 계급, 그런 것들로 나의 어떤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규명하며 살았던 그 지위를 이제는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겠다는 의미가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속을 바꾸어서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침례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 침례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전향한다, 전향의 의미로 불렀어요. 여러분, 주여 기도를 가르쳐줘서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 전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꼬마들한테 전향이 뭔지 잘 모르겠죠? 전향이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북한에 이제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공산주의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 남한으로 탈출해 오는 거예요. 탈출해 와서 나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남한의 민주주의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전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침례 받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전향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의 전향? 하나님 나라로의 전향. 나는 이제 내 근원적인 소속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기꺼이 배를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전향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고기를 잡는, 그 당시도 고기 잡는 어부들, 배를 소유한 어부들은 부자들이었거든요.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배가 있고 자신의 그물이 있고 자신의 어장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침례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전향, 소속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반역자들이었거든요. 반역자들, 전향한 자들. 나는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평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떠남은 또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분리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근원적인 혁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원적 혁명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침례는 전향이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지배, 그 세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벗어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자.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스가 정말 멋진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찾으신 영토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찾으신 영토다. 하나님이 되찾으신 영토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영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영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근원적인 혁명에 동참해라. 이 세상 탐욕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랑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들을 은밀하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했습니까?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그것은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씨앗들이지만 그것이 뿌려지면 막을 길이 없어요. 겨자씨가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겨자 식물이 나무처럼 자라 올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영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큰 백향목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작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성장 속도를 따라 자라납니다. 큰 백향목,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라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 그냥 하얀 가루 같은 누룩을 반죽에다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죽이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온 세상으로 침범해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이런 권력 쟁탈, 그리고 수많은 억압과 차별, 이런 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하는 역사, 그 역사와의 관계,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께 속한 그 역사를 만들어가자. 근원적 혁명에 동참하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자.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온 세상을 다 변화시켜 버리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에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막 세상을 두드려 엎고 개혁하고 뭐 정치하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자신이 근원적 혁명의 공동체, 완전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자라나야, 변화되어야 가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존재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이 말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말씀을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연구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지배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묵상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혁명, 근원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천국 식민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천국 식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식민지. 예, 막 탐욕과 폭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 자기 중심성,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 이 세상의 한복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천국 식민지가 곳곳에 건설되는 것, 누룩처럼 건설되어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합니까? 교회 세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들 에베소에, 고린도에, 갈라디아에, 아시아에 세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세효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뭡니까? 전초기지. 그것은 뭐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지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초기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 특공대,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피비린내나 나는 이게 군인들하고 이걸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폴리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폴리스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테네라는 폴리스가 있었듯이, 그리스 제국 안에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폴리스들이 있었듯이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그마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상, 사회를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혁명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 거죠. 이 세상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가치, 하늘에서 부어지는 가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 내가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다. 새로운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땅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이 탐욕과 폭력이 물든 세상을 향해 근원적 혁명을 일으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또 다른 세상이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인 혁명,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혼자서 잘났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그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생겨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속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에 무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확립되면 이런 사람들을 다시 우리는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투사로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섬기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가 궁극적 목적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면 여기에서 훈련받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인격적인 어떤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공동체는 그 덕을 쌓고 그 인격을 쌓고 능력,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원적인 혁명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후퇴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여기 우리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동지들이 모여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배웠습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정의롭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일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는 부모, 친척, 형제, 아비, 배, 집, 직장 다 버리고 떠나서 예수를 따르지만 그들은 결국 어디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까? 둘씩 짝을 지어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다시 내어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일,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일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세상 정치에 참여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죠. 왜? 교회가 이미 세상의 식민지가 됐어요. 교회가 이미 세상의 식민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변화를 외쳐봤자 그들이 만들어간 건 또 다른 세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말 이 공동체 속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근원적 혁명에 동참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은 전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서 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맞았어요. 하나님 나라, 지금 도래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그들은 정말로 행복했고 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다른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면 좋아했겠죠. 나를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으니 이제 곧 혁명에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 뒤돌아보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 반대하러 왔다. 나는 시위자가 지배하는 제국에 반대하러 왔다. 나는 이 세상에 폭력과 피로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살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 무덤, 장례하는 일, 하는 일, 이런 거 다 옛사람들이 남겨두고 너희 긴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 사장인데요, 저 의사인데요, 저 고급 공무원인데요, 저 세상에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요, 다 쓸데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모든 소유와 네가 성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과 소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세 번째, 아까 성찬 얘기했죠.
이 성찬, 우리 교회됨은 성찬의 의미 속에 바로 교회됨이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몸을, 그 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찢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몸을 찢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웃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생명을 먹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나도 당신과 같이 다른 이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고 대항인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찢겼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이 성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셨어요. 왜 찢으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찢으셨어요.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 그 용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증오와 미움을 넘어서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참 나 같은 놈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놈이 어디 있겠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래, 내가 까짓것 나도 용서받았는데 까짓것 나도 용서해주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에 매이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길을 걷겠다는 뜻이에요. 용서해보지 못해봐.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증오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꼭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용서란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지워버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다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 와서 먹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 막 세뇌시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데 너희에게 그 부자와 빈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주인과 노예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근데 너희가 그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함으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가치, 세상에 있는 원칙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부자 따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따로 마련해주고 그러느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 먹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한다, 교회가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런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희년을 실천하는 나눔,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먹을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주역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받았던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저는 나에게인 줄 알았거든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 중에 아무도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옵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베풉니까? 바로 예수의 계명을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베푸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 일용할 양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가난한 자, 핍절한 자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로또를 막 쏴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들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함께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눔으로, 지갑을 공유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서로 도와줌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를 사라지게 하는 혁명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본주의도 못했고 공산주의도 못했고 태조 왕건도 못했고 정 누굽니까?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해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나의 가족이 배부르게 먹고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예요.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이제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예수님 좋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나를 지켜주신 예수님 따르는 거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누가 망대를 세울 때 그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보지 않느냐? 나를 따를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봤냐? 뭔지 아냐? 누가 나를 따르는지 아느냐? 너희 전부를 요구한다. 나는 너 자신과 너의 소유 모든 것을 요구한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하는데 너의 모든 소유와 너 자신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야 한다. 예수 믿고 싶거든 계산해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적이 되겠냐? 지금 누가 이기겠냐?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 내가 승리한다. 어느 편에 설래? 항복할래 말래? 항복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2만 명이고 너 10,000명이야. 잘 계산해봐. 이길 수 있겠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어. 너 이길 수 있겠냐? 한번 해볼래? 어떡할래?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잘 계산해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공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삶이겠느냐? 너 자신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쌓아두는 삶, 그 삶, 쌓아두기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겠느냐?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무엇이 더 풍성한 삶이겠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겠느냐? 모두를 부욕해 하는 삶이겠느냐? 계산해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의 의미. 우리 애들 성찬 왜 우리는 안 줘요?
그럼 막 마치고 나면 뒤에 가가지고 막 먹는, 이게 성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이웃을 위해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을 찢어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주겠나이다.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김기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식기도를 시켰더니 이분이 이 밥이 우리가 먹어서 이 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밥이 되어 살게 하소서. 제가 아멘 못했어요. 뭐랄까? 그 다음부터 식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이 밥이 되어 내가 누군가의 밥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 하는 걸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희년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희년의 공동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년이 뭡니까? 빚 탕감해주는 날이거든요. 그죠? 빚 탕감해주는 날. 그 빚을 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개인의 어떤 뭐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는 그냥 탕감해 줘버려요. 그냥 주는 거죠. 예. 그냥 줘버려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뜸했잖아요. 그죠? 좀 뜸했어요. 그죠? 이제 뭐 누구 돕기 위해서 복음합니다. 이거 뜸했어요. 그죠? 왜 안 나오나 생각 들었죠? 기대하고 계셨죠? 우리 교회는 어쩌면 1년 365일 누가 또 아픕니다. 누구 부모님이 병들었습니다. 누가 또 수술비 내야 된다 합니다. 약값이 없답니다.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나눠지고 수시로 또 우리가 가진 것들 내어서 섬기는 그런 교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빚을 내서 막 큰 차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남을 돕고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으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권징이죠, 권징. 아까 이제 다시 세 가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우리 교회됨을 위해서 부르신다 했잖아요. 첫째가 뭐였어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 그죠? 근원적 혁명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례가 있어야 됐죠. 성례는 두 가지야. 하나는 뭐예요? 침례와 성찬. 침례는 소속의 변화를 말하고 성찬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권징이에요. 권징은 뭐냐 하면 이 권징이 있다는 것은 정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치란, 우리 정치 그러면 협잡, 무슨 속임수, 막 이런 권력 쟁탈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 리더들 어떤 사람이에요? 섬김으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섬김과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사도, 선지자, 예언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스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그 통치를 따라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예, 세상은 권력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그 공동체를 다스리지만 국가에서 폭력을 빼버리면 사실 국가는 존속할 수 없거든요. 국가 권력은 폭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섬김으로. 예,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가 배우는 자의 발을 씻기고 주인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 받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됨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권징이 있는 거예요. 권징은 정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의 정치가 활용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합니까? 예, 누군가 싸웠어, 지독히 싸웠어. 그냥 막 용서 안 하려고 그래 서로.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가서 이제 화해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성경에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죠? 음행하는 자, 뭐 하는 자, 그리고 탐욕 부리는 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럼 찾아가서 또 이건 탐욕인 것 같아. 너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안 받으실 수도 있어. 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말해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말해줘야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 니 그래 살다가, 그래, 지옥 가라. 너 그래 살면 지옥 가. 아유, 속으로 그냥, 제 새끼, 그새 살다 지옥 간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예요. 샬롬, 샬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치예요. 산상수훈이 적용되는, 산상수훈의 원칙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적용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치예요. 그것이 리더 모임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리더 모임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게 할까? 우리 공동체 어떻게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할까? 누가 누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하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까? 그것이 정치예요. 권징이란 말은 죄 지은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보내고 징계하고,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 이게 권징의 의미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거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의 지도력은 바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도록 예산 짜고 예산 분배하고, 이게 교회 정치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정치의 본질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동기를 부여하고 또 격려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이제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와 그 종이었던 빌레몬,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예요. 그게 바로 리더십에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주인 싫다고 떠났던 노예, 그 노예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또 그를 다시 돌려보내서 빌레몬, 주인이었던 사람이 찾아가서 너가 이제는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의 위치로, 하나님 나라의 위치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정치라는 의미입니다. 제 말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그리스도의 정치, 그것은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리더십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발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나와 함께. 그리고 이 여정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들 하나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에 더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더 많이 세상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이 답습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싸워야 돼. 무엇과 싸워?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이 세상, 그 세상과 싸우고 저항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는 이 유혹, 소비하면서 살아라, 이 유혹에 저항하는 공동체, 그리고 어디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고 광야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관성이 있어요. 조금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갔다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핑! 돌아가는 거죠. 조금 우리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다 싶으면 마치 고무줄 땡겼다가 놓고 핑! 하고 옛날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또 땡겨야 돼요. 안 돼, 저리로 가면 안 돼, 막 땡기는 거죠. 그래서
팽팽하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가 있을까요? 예. 계속해서 주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됨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권징이 있었다. 예.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했어요. 침례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채로 주님 따를 수 없어요. 그죠? 죽어야 돼.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침례. 그 다음에 성찬.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 그랬죠. 나눔, 용서,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찬의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 예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됨을 이루어 갑시다. 함께 이루어 갑시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다른 교회는요, 교회는 그렇게 안 살던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뭐 어떻게 그분들은 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과정들이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로운 삶,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계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일부입니다. 복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는 복음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의 한 부분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리 하워스가 주여 기도를 가르쳐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를 사적 삶으로부터 구원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적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사적인 삶으로부터, 개인주의로부터, 나 자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사랑의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근원적 혁명, 새로운 역사,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벅찬 부르심입니까? 이 주님의 이 꿈, 주님의 이 부르심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